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천국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사모할 때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의 은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산 소망이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습니까?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살고 있던 할머니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딸을 보려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혹시 비행기 타다가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저도 아직 그렇게 큰 경험은 하지 않았고 저가 항공 뜨고 내릴 때 그런 떨림은 느껴봤지만 그런 난기류는 안 겪어봤어요. 근데 이 난기류가 이제 하다 보니 비행기가 막 요동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흔들거리고 막 이러니까, 기체가 흔들거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막 고개를 숙이고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만큼은 눈을 가만히 감고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안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겠노라고 난리하는데 이번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줌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는 지금 이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글쎄 만에 하나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내가 죽는다면 먼저 간 내 큰딸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면 저는 저의 작은 딸을 만날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큰딸, 천국에서 큰딸 만나고 살면 내려가서 작은 딸 만나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야, 이 할머니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소망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은 소망을 품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소망이 있대요. 어떤 소망이냐면 3절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도 아니고요,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이 산 소망, 죽은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 나이브러리 해가지고 선명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소망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뭐냐면 4절 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산 소망,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한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그게 뭡니까? 거룩하고 영원한 유업,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만은 이 땅의 것은요, 이 땅의 소유는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의 집 이름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물, 여러분의 빌딩, 여러분의 차도 우리가 이 세상이 없어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는 거, 명의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내 땅이라고 구역을 지어놨는데 이게 100년 전에도 우리 땅이었을까요? 조선시대에도 우리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을 겁니다. 인천 그 영종도가 이렇게 공항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간척하면서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땅을 이렇게 막아놓고 하는데, 야, 없는 땅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렇지만 그 땅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몇 번 가보고 좋아하는 어린이대 공원 놀이동산이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놀이동산이 폐장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이야, 몇 번 가봐서 그래도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런 데가 폐장돼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래요. 아무리 좋고 또 아무리 좋은 추억이 있어도 시간이 가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쇠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쌓아둘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은요, 이 땅의 것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진짜 우리가 쌓아야 될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저 천국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저 천국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샬롬 이러고 인사하면 저쪽에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단 말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천국이 확실하게 소망으로 다가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이미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다,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잠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잠깐.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얼마 동안이요? 잠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은 얼마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뭘 좋다고 몇 날 며칠을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두고 살아갑니까? 근심은 어떻게? 잠깐 하는 겁니다. 근심은 잠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 전서는요, AD 64년,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고 난 다음 64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64년경에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의 네로라는 사람이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그 로마 원형 경기장 옆에 있는 가게에서 그 기름으로 인해서 불이 났대요. 아무튼 정확한 것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로마에 화재가 생겼습니다. 대화재가 생겼는데 열흘 동안이나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잿더미가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뭐 저 경상북도 이렇게 강원도 쪽에 막 불나가지고 몇 날 며칠 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 산들대 막 까매집니다. 없습니다. 이 로마가 그렇게 화재로 잿더미가 되다 보니까 네로가 했든지 아니면 자연 발화했든지 간에 이런 상황이 되면 황제한테 비난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네로가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1923년 저 일본 관동 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요, 이 일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래서 조선인을 학살하는데 3,000명에서 6,000명 사이의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이때 죽었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죽은 게 아니라 지진 이후에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걸로 사람을 그렇게 죽였던 거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도 일본에 지진 나잖아요. 그러면 이 소문이 나온대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가득하겠어요. 지금도 코로나에 이제 발병할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근데 또 교회야? 교회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댓글 보면 말이 심한지. 그래서 저는 댓글 안 보기로 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예 그냥 그런 거 보면 아예 보질 말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폭행을 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고 몰수해 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 저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검투사하면서 뭐 사자밥을 만들든지 아니면 잡아서 그냥 이게 십자가처럼 세워가지고 불을 밝혀서 이 사람들 불 밝히고, 별의별 그런 순교 현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이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였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소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걸로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이 베드로도 이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죠.
십자가 저 모양이지만 반대 모양으로 해서 머리를 땅으로 해가지고 그는 십자가를 집니다. 내 주님이 똑바로 지신 집사가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해서 뒤집어집니다.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순교를 그들이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했지만 오히려 기쁨과 한호와 소망 가운데 그들은 순교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니라. 아멘. 순교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그러니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 스데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옆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아멘입니다. 오, 아멘이죠. 오만 우거진 인상. 우리 그럴 일들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소망,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제 이렇게 성령 통독에서 선물로 하나 이렇게 준비했던 것 중에 그 커피포트 하나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반품을 시켰는데 한 2주 만에 2주가 넘었는데도 가져가서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전화하고 했더니 또 다음 주 준다 해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막 이걸로 아주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대기업이 지금 이 소비자 하나 두고 너무 행포를 부는 거 아니야? 막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전수사님 옆에서 목사님이 십자가로 화목하라면서요. 십자가로 화목하라면서, 아니 내가 이거 대기업과 싸워야 되지 않아? 아유, 십자가로 화목하라면서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어느 때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회 다 고발하려고 했으나 접기로 했습니다. 접기로 하고 그냥 잘 처리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소망이 선명하게 있는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줬을 때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맞아 이러는데,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얘가 왜 이래 깜짝 놀랍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앞에 가요. 야고보서 그 앞에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몇 장만 앞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35절로 끝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사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늘을 품었는데 어떻게 땅이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었는데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생활 안에 끝이 뭐냐? 이 믿음 생활의 결국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끝은요, 이 땅에서 빌딩 사고 이 땅에서 자자손손 복받고 아닙니다. 믿음의 끝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좋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끝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을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례가 있다면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주셔서 함께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